합니다. 아멘. 드디어 창세기가 벌써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득남을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분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 나와 있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뜻으로 얻다 이런 뜻이에요. 얻다. 또 뭐냐면 소유하게 되었다. 창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라는 하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천하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말았죠.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도 중요한데 이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 입긴, 헛된. 참 그의 생애를 보면 진짜 헛되잖아요. 그죠? 이름대로 그냥 그세 사람이 지었는지 몰라도 아담이 지었겠죠. 물론. 근데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이런 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 고백 같은 자신의 인생을 이 아이에게 담았는지 몰라도 이 아이는 진짜로 허무한 인생을 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둘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장자를 먼저 이야기하죠. 가인의 아우 아벨 이렇게 소개하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직업을 소개할 때는 아벨을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가인은 뒤에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장자가 여기서부터 표현이 됩니다. 아벨을 앞에 두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뒤따라 가게 됩니다. 이런 순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을 믿음 중심으로 나열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양치는 자였어요. 그 당시 때는 양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기업이었어요. 그죠? 직업이었죠. 여기도 보면 직업인데 속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벨은 벤처기업의 사장이었고 가인은 농업을 사는 농사꾼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인은 아담의 직업을 그대로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왜 농업이 아담의 직업이었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뭐를 얘기하셨죠? 네가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건 농업이잖아요. 그죠? 농업.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장자가 이어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바꿨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예배가 연락되고 안 되고를 그거를 미리 여기다 복선으로 깔아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초부터 예수에서 끝까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도 허용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 믿음이 없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사랑, 사랑 안에 믿음
이 둘은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동전, 앞뒤가 같다는 거.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고 이런 개념이 없이 한 세트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두 제사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요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지난지는 몰라요, 그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보다도.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받았는지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여기서 먼저 이야기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밝혀줍니다. 우리한테 추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이 부분에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함기가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와서 회복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같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고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복선으로 깔아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음가짐이 가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감지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되었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와 그렇지 않다는 거와의 차이점, 이게 크게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물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을 드린 거와 곡식을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린 걸 안 받고 짐승을 드린 걸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드릴 예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예물을 땅의 소산과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 차이를 너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이제 알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제사가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면 구별되지 않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제사는 내가 연락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메시지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드러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받아들여지는 예배와 버려지는 예배가 있다 없다 존재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예배 하나님 저는 은혜 무진장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눈물을 무진장 많이 흘리고 돌아갑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구별의 기준은 뭐냐? 신약에 와가지고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속량됐나 안 됐나 이거 구별해야 된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가지고 오는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예, 버릴 때는 둘 다 버렸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가인의 제사가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레위기에 주님께서 밝히십니다. 제사 제도를 정립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서 이렇게 곡식을 가져오려면 이런 곡식을 가져와야 돼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인은 이걸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수산으로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먹다 남은 거 쌀, 비죽박에 퍼서 밥에 먹고 남은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지 아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으면 첫 이삭의 단으로 땅의 소산을 삼아 드렸습니다라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되지 않는 아무나 가지고 땅의 소산 아무나 가지고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드리는 그 마음 태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고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을 내고 예물을 드리고 허리를 굽혀가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진짜 그걸 받지 않는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가인의 제사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본을 품고 있었고 선을 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합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읽어서 알겠지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면 뭐냐 네 마음에 품은 게 대체 뭐냐라고 네 한번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저 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네가 선을 행했는데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정정당당하게 내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난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이에 그 한결 이 얘기가 함께 가는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품고 지금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주님이 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내하고 싸웠어요. 화가 잔뜩 나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안식에 변하면 어찌 됨이며 분을 품은 것은 왜냐? 내가 네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었고 남편을 주었거늘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사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둘이 서로 합력하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고 했지 분열하여 싸우고 지지고 복구라고 너희를 붙여준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이 안에서 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 자녀까지 선물로 주었는데 더 이상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사는 것은 네가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 가인의 정신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분을 품는 것은 그때뿐이어야 하고 바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털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는 말은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풀러가 얼마나 속으로 전쟁터에서 이기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높이 평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용납이 되지 않았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요,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 싸워서 스스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니 존경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잡아주고 알았어 하고 나도 미안해 이 한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락된 아벨의 제사의 경우는 가인의 제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의 제사를 이렇게 평합니다.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함께 말합니다. 연락된 걸 가인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더라. 이 말은 그 예물로 말미암아 아벨의 믿음을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에 의하면 가인의 이 예배를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보라 이 예물을 보라 이걸로 증거를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구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예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뒤져보니까 1,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냥 1,000원을 드립니다. 이런 예물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미리 내가 얼마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미리 예배 전에 가지고 그 예물을 지갑에서 꺼내서 혹은 은행에서 찾아서 이곳에 와서 봉투에 정결하게 넣고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하는 게 그게 예물입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세워놓고 제일 먼저 통과하는 놈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작업을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름을 가지고 구별해서 드렸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나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게 첫 새끼고 첫 기름입니다 하고 드리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반드시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가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책임. 믿음이 행위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는다?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아무 구별이 없잖아요. 그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 차이가 있지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행하지 않으면 여기가 죄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도사리고 있다가 문지방을 넘어올 때에 발을 탁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한다. 실천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건 자신과 싸워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죄가 사탄이 마귀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마귀를 사탄을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나는 이 권세만큼은 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능동적인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대. 아우의 제사는 받으면서 내게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대상 즉 아벨만 쳐 죽여버리면 할 수 없이 내 제사 받겠지 그런 목적으로 아벨을 쳐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죠. 방법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마음속에 선을 품으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낯을 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자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가인처럼.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성경에 비교해봤을 때 비추어봤을 때 아무 적이 없는데 지금 대체 왜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듣고 말한다는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음성 들으면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하면 알려줍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치에 맞는 걸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가인에게도 이와 같은 걸 요구하셨을 거예요. 가인에게 요구했던 그 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인에게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아벨은 이것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로 얘기합니다. 제사로. 근데 가인은 이걸 행하지 않았다. 첫째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첫 예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제사 드리라고 아마 강권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보고 아벨이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형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겠지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모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햇새들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으로 옷 입혀주시며 지구를 가려주시고 농사할 수 있게 밭을 갈 수 있게 길을 다 열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사랑, 그것을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노고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걸 가인은 잃어버렸다는 것, 잊어버렸다는 것. 아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했느냐?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네가 분을 품으면 무슨 까닭이며 안색이 변하면 무슨 까닭이냐? 제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선을 행하여 그것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걸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게 반항합니다. 자, 경고를 무시하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갑니다. 야야, 들에서 잠깐 나와봐. 유인을 하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을 보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마귀가 제멋대로 가인을 농락하고 살인자로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드는 그 길을 향해 가게 되죠.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아벨을 가인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왜? 자기가 들에 유인해가지고 몰래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 물으실까요? 이 물음은 네가 뭘 했느냐라고 네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가인에게.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아벨 어디 있니? 그랬더니 주님 제가 열받아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네가 왜 열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내가 열받아서 죽였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랍니까? 회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뭐요? 감추려 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인이 정말 대단한 용기. 이 용기는 왜 생겼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말도 아마 지지도 안 듣는 아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경작하라는 말이 뭐였어요?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님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강단에 또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듣습니다.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이 용어는 예배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십보다도 서비스를 더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실 워십은 경배는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걸 구별해가지고 워십만 강조하고 서비스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서비스만 강조하고 워십은 또 가벼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공이 중요한 겁니다. 경작하다는 개념은 거기에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버려지는 예배, 받아들이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 연락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키라는 이 말씀은 샤말은 즉 창세기 4장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방금 읽었지만은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지키라는 말과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할 때 지키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샤마르라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앞에 샤마르는 즉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샤마르는 청지기 사명을 요구합니다. 청지기 사명은 우리에게 그 직무를 요구하는 지키라예요. 여기서는 누구를 그렇게 지키냐면 네가 장자로서 네 아우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전혀 자기의 직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사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죠? 아벨이 양치는 자로서 양을 지키다 할 때 이 샤마르처럼 그는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직분을 잘 담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가인은 장자였고 동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을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지키는 자를 지키라는 그 명령을 목자로서
지켜 나갔다는 의미가 있고, 가인은 장자로서 가정을 그렇게 지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가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구별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 다음에 또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는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여기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는데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죠. 죽은 시신을. 근데 땅 속에서 아벨의 핏소리, 호소소리, 이거 고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말은 호소는 고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가인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주여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이 말처럼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되겠죠? 아브라함을 보사. 아브라함이 롯이 죽어버리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 조카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보기 싫다고 롯을 살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 누가 부르짖었냐? 롯이 부르짖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게 고발했다는 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죽음 좀 살펴보소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억울하게 죽은 그 소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그 함을 내가 풀어주리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찰 때까지 좀 쉬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갚아주시겠대요.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 그들의 한을 내가 반드시 풀어주리라. 그들의 눈물을 내가 반드시 닦아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우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고백을 하는 가인의 모습을 봤을 때 교만이 크게 차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겸손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명령 그 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부여받은 경작하라 지키라는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에덴에서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많은 꾀를 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 타락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경작하라는 말씀과 아바드와 예배자로서의 실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정직의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패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가정을 버리려고 마음먹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4장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내가 네게 축복하여 준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